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같이 나눌 텐데요. 연속 2주에 걸쳐서 북한 선교 프로젝트라고 등나무 밑에서 이제 작은 물건도 팔고 했는데요. 작지만 아주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성도님들이 섬겨주심으로 약 현금 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 기도 팔찌, 동전지가, 수세미를 직접 다 만들었으니까 그 판매 금액이 다 순수익이 됐거든요. 100만 원하고 또 나눠드린 통장, 저금통, 거기 이제 현금이 들어오면 모아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어린이 전도협회에 기쁨의 동산교회 이름으로 헌금한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금통 받아가신 분들 조금씩 더 넣으셔서 나중에 꼭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내내 간증을 듣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귀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간증 중에 하나가 큰오빠를 위해 기도했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극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동이었어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안 돼서 많이 낙심도 할 뻔했는데 3일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시어머니는 들었겠지만 한 달 전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갑자기 다치시면서 병원에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이제 본인이 정식 등록을 안 했지만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이 기도했는데 교회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하심으로 참 감사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 성맥에 큰 은혜가 있어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유다 열왕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에서 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외우고, 전체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끝나고 나서 무려 3명이나 재밌대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귀가 열렸구나. 이분들이 귀가 열렸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쪽이 기뻐하면 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한쪽이 성장하면 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어요.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설교를 듣고 막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이 나이로 인해서 연세 열등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나 같은 게 늙은 게 뭐 이러면서 이 늙음에 대한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않길 바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요. 또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200만, 어떤 사람은 250만이라고 추정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200만, 많게는 250만인데 그 중에 딱 2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 눈에 띄었을까요? 잘생겨서요? 멋있어서요? 키가 커서요? 아닙니다. 이유는 늙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200만, 250만은 다 60 아래예요. 이 2사람만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60밖에 안 되고 2사람만 80이 넘도록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2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들을 살려주신 거죠. 그 당시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모세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70이 평균 수명이고 80살 살면 아주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80이라는 건 돌아가실 나이가 됐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연세에도
굉장히 왕성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요, 기독교 내에서 이 나이듦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이 85세 된 노인인 갈렙이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니, 그동안 40년 동안은 이 갈렙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눈에 띄었지만 갈렙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 얘기를 해요. 혹시 성경을 읽어본다면 기억나겠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 오늘날 스파이 역할을 한 거예요. 스파이로 들어가서 잠입해갖고 두루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갔는데 10대 2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졌죠? 10명은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나온 거예요. 왜 200만이 됐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모를 키우시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200만이 나온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2명만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한번 그 현장으로요 잠깐 가보려고 그래요.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4장.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것, 우리들이 회의할 때 말하는 것, 또 우리들이 평소 생각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상한 인간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인간들이에요. 자, 이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7쪽인데요 14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좋아서 울은 게 아니에요.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통곡한 이유가 그 앞에 13장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10장 31절부터 볼게요. 31절부터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지문을 살피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노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현실을 그대로 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교회도 현실을 파악 잘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많은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현실은요 잘 파악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현실 파악이 하나님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마음에 없고 자기 눈만 확신한 거죠.
눈에 보인 대로 평가한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나. 이미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은 듣지 않고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을 200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셨고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도 건너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이상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으로 얘기하냐 눈으로 얘기하냐 이게 보여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냐면 현실을 조목조목 따지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 간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다 죽여버리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광야에 죽고 싶다고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죠. 간절히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다 죽이진 않고 20세 이상은 다 죽이겠다. 왜냐면 20세 이상 정도면 분별할 수 있는 나이니까 20세 밑에만 살려두고 20세 이상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20세가 최고의 나이예요. 29세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몇 살이겠어요? 아무리 많아봐야 60인 거죠. 근데 사실 이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면서 기다린 기간은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4장 16절 한번 볼게요. 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1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지난주에 애굽의 수치라고 기억나시죠? 애굽의 수치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의 놀림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사람의 조롱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때가 노예냐? 그리고 뭐 광야에 나갔지만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다며. 만약에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죽였다고 할 거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 아론이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래서 20세를 남겨두고 그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만 40년이란 기간이 늦춰진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쓸데없는 시간 40년을 보낼 수 있어요. 얘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20세 이하는요, 빨리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즐기고 누려야 될 그 40년을 부모 세대가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누린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원리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그 부모 때문에 자녀 세대는요 실컷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부모 때문에 시간이 늦춰질 수 있는.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하나님 힘이 없으니까 애들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빙빙 돌리네. 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은요, 그럼 갈렙은 어떻게 다르게 보고할 수 있었을까요? 볼게요. 이 갈렙의 믿음을 14장 24절로 가보세요.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갈렙에게 얘기해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사실 갈렙이 얼마나 더 오래 살았겠어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곧 하나님 앞에 갔겠죠. 그러나 그 자손들이 그 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달리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면 다시 14장 왼쪽으로 가보셔서 14장 8절을 보세요. 이 갈렙이 똑같은 것을 봤지만 다르게 말했던 이유. 14장 8절 민수기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조건이 뭐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결국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이유는요, 그가 인물이 출중하거나 지혜가 많거나 실력이 많거나 학력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갈렙과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 갈렙은 85세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나 실력이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 갈렙과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갈렙이 그 약속을 들었고, 그것이 무려 45년이 지났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45년 뒤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여호 14장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보고했고 그 보고를 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자, 14장 다시 여호수아 14장, 민수기 14장하고 여호수아 14장이에요. 참 묘하죠? 자, 여호수아 14장 8절, 여호수아 14장 8절 다시 돌아오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갈렙이 그 땅을 약속받은 이유는 뭐냐면 충성했대. 충성. 자, 충성이란 게 뭘까요? 이게 아주 독특한 용어를 썼는데요,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이제 follow, 주님을 따라가는데 뒤에 fully, 완벽하게 충만하게 주님을 따라간다, 온전히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갈렙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온전히 충성해요. 여호와께 충성해야 돼요. 근데 왜 100% 완벽하게 충성해야만 이렇게 갈렙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는 절망해요. 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게 남의 얘기처럼 들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 이 갈렙의 충성이 땅을 받는 조건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복음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누구와 연결시키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충성과 땅을 받은 것과 신약이 어디가 연결될까요? 산상순으로 가보세요. 팔복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땅을 찾으려면 어떻게 쌓아놔야 돼요. 싸움을 짜야 돼요. 그리고 막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온유란 말을요, 풀었으면 길들여진 맹수란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맹수가 힘이 많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조련사인 주인에게
100% 순종하는 거예요. 앉아, 일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심지어 조련사를 물어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주인에게 100% 충성하는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칠어요. 원래는 막 힘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100%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충성이죠. 이 충성한 사람에게 땅을 준다는 것은 결국 신약에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온유라는 것은 내가 부드럽게 얘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성품이 뭐 내성적이고 조용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온유는 다혈절이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세게 그런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로 다 버리고 가난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간구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임한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분이 온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잘 생각하세요.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받으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께 되신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갈렙처럼 충성합시다, 갈렙처럼 온전합시다,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맥 식기가 얘기했던 건데, 유다 열왕을 이렇게 보면요, 유다의 왕들이 처음에는 거의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다가 우상숭배로 죄악으로 빠져요. 그걸 배우면서 우리 성맥 식구들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사람은요, 변해요. 근데 좋은 쪽으로 변해요? 나쁜 쪽으로 변해요?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을 볼까요? 갈렙. 자, 갈렙 10절. 오늘 여호수아 10장, 14장 10절을 볼게요. 14장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누가 생존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존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갑자기 어제 카톡을 받았어요. 사실 동산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신영산교회 부임에 갔는데 그 형님이 캐나다에서 사역하다가 잠깐 귀국했는데요. 귀국하자마자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죽었더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잘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분 선교사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45년 전에 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때까지 살아있고 충성했던 것은 그 자신의 능력보다도 하나님 은혜라고 보는 거죠. 자, 10절을 볼게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말 됩니까? 40살하고 85세하고요 똑같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성경 볼 때 아이 거짓말도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아세요? 모세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 슬픔 했는데 모세는 몇 세부터 쓰임 받았어요? 80세부터 40년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누가 준 건강일까요? 하나님 주신 건강이죠. 여기서 내가 40과 지금 85세가 돼서 똑같다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어떻게 또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40대하고 80대하고 똑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이제 정말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얼굴을 볼 때가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날 순장 모임 때 90이 넘으신 순장님이 은퇴하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 순장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90이 넘으신 순장님이 있어요. 눈이 잘 안 보이신데 어지럽대요. 그래서 이제 순장을 내려놓고 싶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늙고 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사명을 주고 비전을 준 갈렙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나에게 여전히 힘을 주신 이유는 바로 45년 전에 주셨던 그 비전을 이루게 한 것이다. 당당하게 나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교회에 누나 끼치지 않으면 몰라.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어르신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오요. 하나님 여러분을 살아계시게 했다는 것은 이 교회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하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제비 뽑는 거거든요. 전체 원리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제비 뽑기가 대다수의 그 다 하나 주신 법인데 자기가 당당히 나와서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 모든 원리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저러냐? 그런데 이 갈렙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제비 뽑기 앞서서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도 어때요? 헤브론이 있는 땅이에요. 그 헤브론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사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쩌면 그 땅은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야 될 그런 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다.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생존케 하셨고 강건케 하셨다. 그러면 나는 이 땅을 내가 달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데 그 땅은요 여전히 어려운 땅이었어요. 어떤 땅이었을까요? 자 볼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온전히 쫓았음과 앞에 충성이 똑같은 원어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아까 기억하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아낙 사람들이 있어서 거인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뭐예요? 그 땅을 주십시오. 그 땅이 중요해서도 그렇지만 뭐예요? 그 땅을 아무도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아니에요. 85세에 다 늙으신 분이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다시 12절로 가볼게요. 아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 옛날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앞에 뭐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있어요. 근데 새로 번역할 때 혹시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서 빼버렸어요. 근데 원어는 있어요. 근데 그 혹시라는 말이 혹시 되지만 만약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내 나이가 있고 돈도 없고 옛날 같은 모르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몇 가지 같이 여러분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 이제 이 강단에 쓴 게요, 1993년 11월에 23. 제가 동산교회 94년도에 왔거든요. 93년 11월에 왜 왔을까요? 선보러 왔어요. 인천에 있다가 선보러 와서 그 당시 여기서 이제 전체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방석이 있고. 무릎 기도하는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뜨겁게 찬송하는데요. 막 떨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선 안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선 안 보고 담임 목사 된다는 거니까요.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여기 선 안 보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작업이에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생겼을까요? 왜 그 기도 제목이 생겼을까요? 왜 그게 우리 눈에 보였을까요? 왜 귀에 들렸을까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요? 내 나이가,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은사가 없는데,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막 이러면서 조건을 따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거창히 말하면 그 비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묻어뒀던 그 비전을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처음 기쁨의 동산교회 와서 한창 뜨거울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안산에 이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시들시들 다 말라붙었어요.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 하늘소리 얘기를 자꾸 하지 말래, 본인들은. 시기질투 당할까봐. 근데 여러분, 시기질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몸이란 것은요, 한쪽이 즐거우면 같이 기쁜 거예요. 한쪽이 같이 사는 거예요. 절대 한 몸은 시기질투 하면 안 돼요. 한쪽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한쪽이 고통스러우면 같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한쪽이 기쁘면 같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늘소리가 이번에 카네기홀까지 갔다 온 거, 제가 이제 일부러 권사님 부를 때 이제 세 번이 같이 올라왔더라고, 들었어요. 근데 성남에서 처음 콩나물 때가리도 모르는 때에 하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쪽 마음속에서 하나님,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하며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런 게 나왔대요. 근데 그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아공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뤄 가시는구나. 이번에 칸에 가서 완벽하게 점을 찍은 거죠. 근데 잘 보세요.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번에 시골 아줌마들이 다 카네기홀에 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야. 꿈 같은 얘기예요. 시골 아줌마들이 어떻게 카네기홀에 갑니까? 또 시골에 가서 성질내고 수염 들지 마세요.
남들은 그렇게 알아요, 안산을요. 우리는 막 대도시로 알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어떻게 카네기로 갔냔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갈렙 때문에 그 자손과 후손들이 복을 누린 것처럼 한 사람이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딸린 식구들이 더불어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쫓고 그 비전을 쫓고 그냥 그렇게 살면 여러분도 시시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도 공동체도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 꿈을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환경 조건 따지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면, 달라고 요구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잠자던 것을 꺼집어내세요. 지금 상황 봐서는 이루어질 것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신기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셨지만 그는 뭐예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사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 소원을 만족케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아무리 늙어도, 죄송해요 표현을, 아무리 늙어도 마음은 기뻐서 펄펄 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아까 근데 솔직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의식이 하나 있어요. 나같이 이렇게 시시하게 사는데 함께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100%입니다. 이걸 그냥 하지 마세요. 우리 주일날 와서 인사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날 기뻐하시지.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 나에게 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다시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야? 함께 있으리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누렸던 그 엄청난 특권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마음의 소원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환경과 조건을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알면 내 모든 일상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쩌면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시부모를 섬겨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예비하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매 순간에 감사하세요. 매 순간에 충성하세요. 매 순간에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선포하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주었던 그 소원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세요. 한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기쁨의 동산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분립개척했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인중 목사님 안산에 오시게 된 과정은요, 처음에 사실은 서대문 동산교회 교육 전도사 때 그 교회 장례가 났어요. 연고가 없는 할머니, 명절이고 눈이 많이 와서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함께 왔어요. 그때 온 곳이 바로 지금 회복동산교가 있는 저 인천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그 산골, 거기에 묘지예요. 서대문 동산교회 묘지예요. 그때 처음 안산 땅을 밟아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게 하신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안산에 계획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어느 날 반월공단 부지를 조성한다는 조그만 광고가 났대, 신문에. 그걸 오렸대. 오리고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이 안산 땅에 와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목회하셨어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천이 아니라 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습이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뭐예요? 바로 우리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산동산교회, 불리면 기쁠동산교회, 이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우리 그런 귀한 모델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다른 사람보다 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김주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은퇴하셨는데도 펄펄 뛰고 다니셔요.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그런 분을 옆에 모시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간증의 모델이잖아요. 예화가 따로 없잖아요. 볼 때마다 이 건물을 들어설 때마다 그래,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하셨지.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 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내 직장과 사업장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산을 보면서,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셨다면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패밀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미자립교 후원하는 거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처음 교육전사 하면서 5%를 선교원금으로 띄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면 내가 속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원금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리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선포한 것이 모든 패밀리 헌금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다 후원한다. 지금은 패밀리가 하지만 저는 나중에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